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4절 말씀입니다. 253쪽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4절 말씀. 사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잘못하면 벌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를 어기면 그 어긴 것에 대해서 벌을 받는데 그 벌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벌금을 내는 거죠. 어떤 법규를 어겼나에 따라서 벌금의 이제 액수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듯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데에도 벌을 받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벌을 받는 것도 있지만 전혀 벌을 못 받는 안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현실에 맞춰서 살지 못해서 받는 벌이라면 우리가 그냥 이게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벌을 이렇게 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질 때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9번째까지 무시하고 이 10번째 재앙이 떨어져야 비로소 바로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거죠. 이 10번째 재앙이 장자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큰 아들, 쉽게 말하면 큰 아들은 다 죽는 그런 재앙이 10번째 재앙이잖아요.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으니 그 다음 날 애굽인들이 이제 오늘 민수기 33장 4절에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쳤다, 이 말은 다 죽였다라는 말이거든요.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모든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장자 큰아들을 장사 지내는 그 시점을 지금 두고 오늘 민수기 33장 4절 말씀이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는 분명히 애굽에도 신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 그 상황 속에서는, 그 시대에서는 애굽이 가장 큰 나라였잖아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국 같은 그런 경우죠.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나라도 크고. 그런데 지금 여기 민수기 33장 4절에 보면 애굽이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나라였고 강대한 나라였는데 그 애굽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그런데 그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자그마치 430년을 종살이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히브리인들은 원래 나라도 아니었어요. 원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냥 야곱의 아들에 의해서 그냥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아들의 총리로 말미암아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다 애굽으로 넘어와서 흉년을 지내면서 그때는 대접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 이제는 이제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인들을 다 종으로 삼았고, 그리고 그 종살이를 시작해서 430년을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웃기는 거죠. 그냥 너네들이 하나님이라면 무슨 힘이 있느냐? 너희들이 정말로 너네들이 믿는 그 신, 그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라면, 신이라면 어떻게 그동안 430년을 애굽에 우리나라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뒀느냐라고 무시당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이죠.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네들이 430년 가까이, 이제 물론 뭐 430년 전체를 다 종살이 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이 총리로 있을 때는 종살이가 아니고 대접을 받았지만 거의 400년 가까이 종살이를 했던 거니까 그들이 믿는 신이, 그들을 다스리는 신 여호와라면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도 무능력한 신이었다라고 이제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냈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과 이게 거래를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을 당신으로 하여금 보내라고 명령했다. 명령. 그런데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네들이 믿는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이걸래 감히 나에게 명령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대들다가 9가지 재앙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에는 큰아들이 몽땅 애굽에 있는 모든 큰아들이 다 죽는 그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애굽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의 큰아들을 장사 지내는 몇몇이 아니라 온 집안이, 장자가 없는 집안이 없잖아요. 어느 가문이든지 장자는 있고 그 장자가 다 죽으니까 온 나라가 다 장자를 장사 지내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들의 신들에게, 애굽이 믿는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우리가 살면서 좀 잘못한 거는, 법적으로 잘못한 거는 벌금을 물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거나 이런 일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감히 신이 신을 벌을 줬다는 거예요. 애굽의 신을 벌을 줬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신에게까지 벌을 줬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신도 벌 받는다, 잘못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신이, 물론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당신 외에는 신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인간들이 믿는 신으로 인정하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이, 그리고 그 시대의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신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네들의 신이 어떤 신인가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애굽이 믿는 신도 벌 받는 신,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신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면 그 신을 믿는 인간들은 어떻겠습니까? 신도 벌을 받는데 그 신을 믿는, 벌 받는 신을 믿는 애굽인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거는 애굽의 장자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이렇게 복주는 애굽의 신이 하나님 앞에서 벌받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신이 능력이 있다면 감히 자기들의 백성을 누가 건드려 라고 단단하게 지켜내야죠. 근데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곧 신도 벌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신도 벌받는 모습이
여기 이 사무엘상에 보면 또 하나 나타나는데, 사무엘상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게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뺏긴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은 다곤이었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앞장 세워서 늘 진행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자기들이 믿는 신 다곤 옆에다 갖다가 두었다는 거예요. 신전, 자기들의 신전 다곤 신 옆에. 그랬는데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는지라. 다곤 신이 첫날에는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고,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이 다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또 엎드려져 있는데 손과 발목이 다 부러졌고 몸뚱이만 남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곤의 얼굴이 땅에 엎드려져 있는 상황. 누구에게? 그 여호와의 궤 앞에서, 물론 그 궤는 여호와가 아니에요. 거기에 언약이 들어있잖아요. 십계명 언약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궤 속에 하나님이 직접 거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궤 앞에 다곤 신이 엎드려져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법궤 앞에도 이 블레셋의 다곤 신이 엎드려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자,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신을 어떻게 벌 주시는가? 애굽의 신이 다스리는 애굽 민족의 모든 장자를 하루아침에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스린다고 생각했던 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직 나라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이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은 비록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그동안 전혀 다스리지 않은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이 한 민족이 되기까지 그 숫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애굽에게 그냥 맡겨둔 거예요. 그냥 애굽을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어떤 장소로 활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살이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신들, 우상들을 다 벌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내고 그 아들을 믿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형성되면서 이제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아들 때문에 새로운 세계가 시작됩니다. 여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요한복음 17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뭔가 나중에 조금 뒤에 보면 이제 결국에는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죠.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아들이 죽음이라는 것에 매여 있지 않고 부활해서 나중에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아들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살아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또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시는 그런 사건이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아들도 받고 아버지도 영광을 받고 그 구약의 애굽의 신들을 벌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세상의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구속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이제 생명이 주어지는 그런 이제 법칙을 새로 만들어 주신 거죠. 이 인간들이 볼 때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이 세상에서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를 믿을 때에만 비로소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인간들의 사고방식,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법칙인데 그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만 이제는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던 그 아들. 그래서 그 아들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게 이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아들을 모르면 애굽의 바로가 믿었던 그리고 애굽의 모든 종족들이 믿었던 자기들의 신이 애굽의 모든 장자가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 신들조차도 하나님께 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인정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들 그들 중에 하나는 또 누구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단 말이죠. 누구나 믿는 신. 그게 뭐냐? 조상신이잖아요. 조상신. 물론 그들은 신이라고 인정 안 하는데 신이라고 인정 안 하면서도 자기 조상에 대해서 제사를 하잖아요. 제사한다는 거는 그 조상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죽은 날에 제사를 지내고 또 뭐 명절에 차례를 지내고 하는 것들이 자기 조상의 신에게 지금 제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제사하면서 소원을 빌잖아요.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또 내가 하는 일이 뭐 잘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소원을 빌잖아요. 그런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미안하지만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아주 무능력한
그리고 심지어 보통 사람들이 믿는 자기 조상 신들이 오죽했으면 자기 자신의 생명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조상들이잖아요. 그 죄 때문에 죽었던 조상들을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긴다 하더라도 그 조상들이 무엇을 해줄 수 있겠어요, 후손들에게.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은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거든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늘 매일 잔치를 벌이며 살았지만,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찌꺼기를 좀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고통스러웠고, 헌대로 말미암아 개가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죽어서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 부자가 아브라함에 부탁을 하죠. 내 형제 다섯이 이 세상에 아직 살고 있으니까 저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전도를 해서 자기처럼 이 지옥에 불구덩이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뭐라고 하니까 세상에는 이미 선지자가 있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보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신경 꺼라고 얘기하거든요, 부자에게. 자, 이 세상에서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날 교인들 대부분이 여전히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들여요. 왜냐하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에서 뭔가 능력을 행한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너무도 무능력해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물론 기적을 행하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했고 베드로를 바닷물 위로 걸어오게도 하셨지만, 마지막에 죽으실 때, 이 세상에서 죽으실 때, 떠나실 때는 자기 백성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세상에서는 뭔가 능력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눈에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유난히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들먹이거든요. 특히 시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런 내용들 많이 거론하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아버지 뜻대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구세주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새로운 이스라엘이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진노. 그 진노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였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 그 애굽의 신들을 벌주었던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의 모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모든 인간에게 내려질 진노가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의 진노를 당하지 않으려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었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셨고, 아버지 뜻대로 또 살아나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이제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잠자는 자들, 죽은 모든 자들을 부활시켜서 이제 심판하셔서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만 남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아들을 믿는 것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듯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들 예수를 주시라,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고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로 이 땅에서 복 받은 사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 받는 사람이고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비방과 멸시와 천대와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신부는 세상에서 볼 때 신부는 무능력해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에게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신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사람들 이 같은 사람들끼리 비교하다 보니까 내 신분이 어떠냐,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살고 있냐, 누구로부터 얼마만큼 내가 인정을 받고 사느냐, 이런 걸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비하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주가 흐르는 땅이잖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 따먹고 저주받아서 죄인으로 타락해서 추방당해서 이 땅으로 우리가 추방당했잖아요. 추방당한 이 땅은 하나님의 저주가 흘러서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서 우리가 아무리 피땀 흘려 노력해도 우리가 고생한 만큼 뭔가를 얻지 못하잖아요. 그런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가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가 잘되고 못되고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세상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세상에 대해서 꿀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당당하게 이게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너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밖에 없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 그런 십자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인이고 성도고 그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눈치 보지 말고 세상에 전혀 꿀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들도 벌주는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도록 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들만 바라보게 하시고 아들만 자랑하고 아들의 십자가 거룩한 피로 우리 죄를 구속하신 그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순종케 하시고 주의 뜻대로 모든 걸 이루시고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다음 주 만나.